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16장 6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들리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컨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있으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공격해 할 수 있는지를 내게 말하라. 삼손은 자신의 힘을 자랑했습니다. 삼손뿐만 아니라 사람은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자랑하지 말라, 그 말씀을 문자 그대로 보면 내가 자랑하면 아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겠지만 그 뜻이 아닙니다. 사람은 반드시 자랑을 해야 합니다. 성경은 자랑하지 말라 그랬는데 무슨 뜻이냐면 호탕하게 그리고 기쁘게 즐거움을 줄 줄 알고 인정해 줄 줄 알고 분위기를 좋게 만드는 웃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웃어야 합니다. 맞죠? 그러나 비웃으면 아니 됩니다. 그처럼 자랑을 해야 합니다. 증거를 해야 합니다. 자랑을 통해서 상대를 짓밟으면 아니 된다는 뜻입니다. 반드시 자랑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해주셨다. 나 이렇게 사니까 축복받았다. 정말 어렵고 힘들었는데 내가 묵묵히 이겨나가니까 이 어려움이 해결되었다. 말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나 원래 공부 못했는데 좋은 선생을 만나서 내가 열심히 그가 시킨 듯 하다 보니까 학업 성적이 올라갔다. 말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나 잘했지? 나 잘했지? 남들 놀러 다닐 때 나 공부했어. 밤새 공부하고 남들 돈 쓰고 클럽 다닐 때 나는 돈도 아끼고 저축하고 내가 집을 사서 잘했지? 이런 자랑할 줄 아셔야 합니다. 삼손 또한 자신 힘을 자랑했습니다. 그 누구도 나를 꺾을 수 없어. 자기보다 힘없는 자들이, 나약한 자들이 나를 꺾을 수 없어. 그 뜻이 아닙니다. 저 블레셋이 이 민족을 또 치고 또 치는데 내가 있는 한 절대 꺾을 수 없다. 내가 가만두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교만한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런 말 줄 알아야 합니다.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저는 자랑하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나는 돈이 좀 싫어, 돈이 필요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그럴수록 더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남자나 여자나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손자 손녀 자랑하고 싶어서 입이 건질건질 하죠. 네, 우리 아이가 태어났어, 손녀가 태어나서 손자가 태어났어 자랑할 줄 아셔야 합니다. 우리 손자가 이 할매 하면서 다리를 주물러 주더라. 내가 피로가 싹 가더라. 자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근데 야, 너그 손자보다 우리 손자가 더 똑똑하고 우리 손녀가 더 예뻐, 그런 자랑은 하면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힘, 삼손은 사람의 힘이라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어찌 나귀 뼈를 가지고 1,000명을 때려 눕힐 수가 있습니까? 사람의 힘이라 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포크레인 같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치지 않습니다. 일을 해도 지치지 않습니다. 그 어찌 사람의 힘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야, 저 힘은 하늘에서 내려온 힘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보죠. 너 뭐 먹니? 산삼 먹니? 오늘도 나는 무시 쫄구지를 먹고 왔다. 그게 나한테는 산삼이야. 모두 다 강해지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너무 좋은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너무 럭셔리한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육신의 힘을 가진 자들이 법 위에 올라서서 법을 파괴하고 생명을 짓밟고 무고한 시민들을 짓밟고 선량한 백성들을 많은 사람 앞에서 총과 칼로 피를 흘리게 하고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게 벌벌 떨었지 않습니까? 물을 뿌렸지 않았습니까? 특히 경찰들, 형사 그러면 벌벌 떨었습니다. 꼼짝을 못했습니다. 근데 시대가 가면 갈수록 경찰들이 우리 서민들에게, 시민들에게, 국민들에게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우와. 왜? 법을 관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을 통솔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 가게 경영하는 사람들은, 일반 회사에 취직한 사람들은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경찰들은 나아가서 형사, 그리고 검사, 판사, 변호사, 이들은 더욱더 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왜? 법을 다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머니 법이 이렇게 힘이 강한 줄 몰랐죠? 그죠? 돈이 최고고 권력이 최고라 생각했는데 갑자기 언제부턴가 법이 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사람이 강했습니다. 사람의 목소리가 강했고 사람의 주먹이 강했고 돈질하는 것이 강했고 권력, 명예가 최고였습니다. 천하를 호령했습니다. 무죄를 유죄로 만들고 유죄를 무죄로 만들고 감옥 가는 사람을 빼내고, 와, 거기에 우리는 젖어 있었습니다. 특히 영화를 보면 어떻습니까? 요즘 나오는 영화도 법 위에 돈, 권력 아닙니까? 돈으로 권력을 사버립니다. 법을 관장합니다. 돈이 법을 관장해버렸습니다. 그런 영화를 보면 어떻습니까? 미치겠죠? 쏙 천불나죠? 저렇게 사는 게 당연한 것이야 라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근데 혜성같이 주인공이 나타나서 돈에도 넘어가지 않고 명예에도 권력에도 넘어가지 않고 생명을 귀하게 보고 법보다 법이 왜 존재하는데 생명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근데 돈이, 명예와 권력이 생명을 죽이고 있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힘이, 그 힘을 가지고 생명을 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맨손으로 맞서는 사람이 꼭 등장합니다. 그럴 때는 어떻습니까? 와, 드디어 주인공이 나타났다. 기대하지 않습니까? 2000년 전에 그랬습니다. 물질과 명예와 권력, 최고의 힘, 어마어마한 힘의 세상,
힘을 지배하는 세상, 힘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 세상, 그때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최고로 강한 것은 물질도 아니요 명예와 권력도 아니요 바로 말씀이다 하였습니다. 진리가 제일 강하다. 절대 법을 대적하지 말라. 진리를 대적하지 말라.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다. 율법을 대적하지 말라. 죽는다. 율법을 거슬리면 죽는다. 성령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으로? 율법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러니 대적하지 말라. 사람을 함부로 죽이지 마라. 사람을 함부로 억울하게 만들지 마라. 사람을 짓밟지 마라. 죽는다. 너 돈 많다고 까불지 마.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다고 까불지 마. 여러분 사회생활 보는 거 어떻습니까? 돈이 최고죠? 돈 가지고 갑질하죠? 예? 돈 가지고 고개 숙이는 사람 보셨습니까? 고개 숙이는 사람들 보면 반드시 덩쳐먹으려고 하는 겁니다. 진짜 돈 가진 사람이 고개 숙이는 드뭅니다. 요즘 어때요? 대기업들 세상에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것이 당연했습니다. 갑질이 아니죠. 그냥 당연했습니다. 그게 젖어서 살았습니다. 우리 약자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순간 법이 등장해서 법이 재벌들의 갑질을 심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감옥에 가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미국에는 경찰이 국회의원 주차 위반, 속도 위반 딱지를 뗀다고 합니다. 경찰이, 저 말단 경찰이 경찰서장이 과속했다고, 신호 위반했다고 잡아서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아직 우리나라에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놀라운 세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넘어가고 있습니다. 제일 강한 것이 무엇이다? 제일 큰 힘이 무엇이다? 바로 진리라는 겁니다. 진리입니다. 진리가 제일 강합니다. 그래서 진리를 아는 자들은 제일 강한 자들은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하셨습니까? 재림의 때는 영 혼육이 온전히 보존된다 했습니다. 제자들이 이 말씀을 남겼습니다. 영 혼육. 재림의 역사 때는 영 혼육이 보호를 받는 시대입니다. 영만 보호받는 것이 아니고 영만 구원받는 시대가 아니라 육도 구원받는 시대가 도래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역사를 하실 때는 하늘에서 무언가 힘이 오지 않겠습니까? 하늘에서 천군들이 함께하지 않겠습니까? 어마어마한 하늘의 그 영권이 내려옵니다. 이 땅에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도대체 이 세상이 어떻게 바뀔까? 바뀌는 게 무엇일까? 도대체 뭐 어떻게 바뀔까? 그냥 동물천국, 동물하고 뭐 팔베개하고 추우면 사자 위에 올라타고 뭐 호랑이 가죽에 끼어가지고 뭐 그렇게 사는 세상이 아니에요. 뱀을 잡아도 물지 않는다, 그것이 아닙니다. 이상세계라는 겁니다. 법을 중심해서 세상이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재림이
재림의 역사가 출발이 되면 창세부터 감춰진 모든 비밀의 말씀이 다 선포가 됩니다. 와, 저 말씀이 진리였구나, 저게 최고의 법이었구나 알게 되는 것입니다. 왕이, 나는 왕으로서이다, 왕 되고 싶은 사람, 공주 되고 싶은 사람, 저는 공주가 되고 싶소, 저는 왕후가 되고 싶소, 저는 왕이 되고 싶소, 제가 세자입니다, 저는 곧 왕이 될 겁니다, 제 꿈은 왕입니다, 천하를 호령하는 왕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 잘 들어보세요. 왕이 있다. 왕은 어떨 때 제일 힘을 발휘할까? 어떨 때? 국법을 지킬 때, 국법으로 나라를 다스릴 때, 팔이 안으로 긋고 친족을, 혈통을 먼저 챙기는 것이 아니라, 왕은 이 나라의 모든 백성을 자기 자식처럼 생각해야 합니다. 자기 형제처럼 생각하고, 자기보다 나이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어른들을 다 부모님처럼 생각해야 합니다. 그게 왕입니다. 여봐라, 이리 오너라, 무릎 꿇어라, 이게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왕은 힘을 잃어버립니다. 백성을 대신해서 죽을 각오를 하는 자, 그 물질과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이 땅을 태평성대하게 만드는 자, 태평천국으로 만드는 그 사성과 정신을 가진 자가 왕이라는 거예요. 왕이 제일 힘이 세지 않겠습니까? 만약 왕보다 세자가 더 힘이 세다, 그러면 세자가 왕보다 법을 더 지키는 자, 법을 지키지 않고 법을 어기면서 왕보다 힘이 더 세다, 그러면 죽는 겁니다. 천국에서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세계에서, 왕궁에서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법을 지켜야 되는데, 진리를 지켜야 되는데, 계명성이가 진리를, 법을, 천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힘이 계명성에게 갈 수가 없었습니다. 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 사단이 와서 시험을 납니다. 사단이 와서, 사단 중에도 사단이지 않겠습니까? 세 가지 시험을 납니다. 첫 번째,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바로 메시아거든 라는 뜻이에요. 네가 그리스도라면 이 돌을 떡으로 한번 만들어봐라. 이 돌을 떡으로 한번 만들어봐라. 그때 예수님 뭐라 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한다. 사단이 얼마나 쪽팔리겠습니까? 네, 물질을 중심한 사단이, 돈밖에 모르는 사단이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 먹고 살아라, 사단 보고 하는 소리입니다. 정신 차려 이 사람아. 사람이 떡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돼. 너 왜 하나님의 말씀 안 먹는데? 그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산꼭대기에서 한번 뛰어내려봐라. 절벽으로 데려갔습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이 꼭대기에서 한번 뛰어내려봐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돌에 부딪히기 일부 직전에 쫙 이렇게 다치지 않게 해줄 것이다. 그때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전지전능한 하나님 아버지를 시험하지 말라.
네가 왜 하나님을 지금 대적하느냐라는 뜻입니다. 감히 사단아, 네가 왜 어째서 하나님을 대적하느냐. 그렇게 하면 아니 되지. 그리고 마지막 높은 곳에 데리고 가서 이 아름다운 천하를 다 네게 줄게. 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세를 너에게 줄 테니까 무릎을 꿇으라 했습니다. 내게 절해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만 경외한다 하였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배한다. 천하를 다 준다 했는데 이거 그냥 일개 사기꾼이 하는 말이 아니에요. 사단이 와서 하는 겁니다. 천하를 호령하고 있었던 사단이 계명성이가 와서 하는 말입니다. 사단이 거짓말하겠습니까?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귀신들은 거짓말하지만 사단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사단도 자존심이 있지. 예수님한테 딜을 하는 겁니다. 만약 예수님이 여기에 넘어갔으면 힘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삼손이 힘을 잃듯이 예수님 또한 그리스도 메시아지만 힘을 잃어버립니다. 왜? 천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법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면 그 누구나 할 것 없이 힘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 그리스도 메시아를 임마누엘로 세우신 겁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을 하시고 그 누가 시험을 해도 넘어가지 않을 자가 누구야?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을 그리스도 메시아로 하늘은 세우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제일 강한 것이 무엇인지, 제일 큰 힘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로 생명을 사랑하는 거라 했는데, 생명을 어떻게 사랑한다? 네 감정으로, 네 욕심으로 사랑하지 말고 진리로 사랑하라. 진리를 가지고 자식을 훈계할 줄도 알고 자식을 강하게 스스로 존재할 수 있도록 키우라는 겁니다. 감정으로 옹냐옹냐 오냐오냐 그렇게 키우지 말라는 겁니다. 그 아이의 수준에 맞게 그릇에 맞게 잘 키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눈높이 역사를 하시듯이 사랑하는 제자들아, 너희들도 그 마음을 가지고 사역을 하라 하셨습니다. 제일 큰 힘은 바로 천법이었습니다. 천법이 보이나? 천법이 들리나? 바로 말씀이었습니다. 하늘의 말씀을 우리 사람들이 소소하게 외치면서 살아왔습니다. 사람들의 말을 다 종합하면 백과사전이 나올 건데, 알죠? 말모이라고. 언어를 다 수집하니까 말모이라는 책이 나왔잖아요. 그처럼 사람들이 좋고 싫어하는 것을 다 모으면 진리가 톡 튀어나옵니다. 부분적으로 다 흩어져 있습니다. 진리는 부분적으로 다 흩어져 있는데 그것을 꿰게 되면 진주가 되는 겁니다. 보화가 되는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대적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다 죽는 겁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려주고 용서하고 용서하지만 끝까지 진리를 대적하면 죽는 겁니다. 빨리 반성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그 힘을 가지고 생명을 살리는데 앞장서야 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방인들 중에 혹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혹시 갑자기 힘을 가졌습니까? 혹시 부모로부터 유산을 물려받았습니까? 아니면 공부를 잘합니까? 아니면 사업을 잘합니까? 아니면 노래를 잘합니까? 뭔가 큰 재능이 있지 않겠습니까? 야, 저거는 타고났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때 그때 진짜 조심해야 합니다. 능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다르게 비유해 볼까요? 주님, 진짜 예쁜 여성들은 조심해야 합니다. 진짜 아름다운 여성들은 밤늦게 다녀도 아니 되고, 아무 모임에도 가도 아니 되고, 소개팅에 아무데나 가서도 아니 되고, 직장도 아무데나 가면 아니 됩니다. 맞지 않습니까? 빼앗기는 겁니다. 도둑 맞는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강도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처럼 힘을 가진 사람들은 더 잘해야 합니다. 고개 숙인다고 해서 나약하고 힘없는 자가 아니죠. 가진 자의 여유. 그래서 우리 옛말에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참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그러나 가라지는 익을수록 빳빳해진다. 빳빳하게 교만하다는 겁니다. 참 옛말이 틀린 말씀이 없습니다. 성인들의 말씀, 태고적의 지혜. 헤일이가 고개를 숙이지 않습니까? 어디에? 말씀 앞에, 진리 앞에. 뭐 보이나? 진리가, 말씀이 천법이 보이나? 근데 고개를 숙입니다. 마음의 문을 엽니다. 힘을 느낀 겁니다. 말 못할 뭔가 느낌을 받은 겁니다. 이게 바로 힘입니다. 하늘의 힘입니다. 진리를 아는 사람들, 특히 성린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힘, 삼손 같은 힘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더라도 귀신을 쫓아내고 사단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사단이 그냥 딱 한 발짝 물러납니다. 왜? 말씀의 절대적인 힘이 물러납니다. 왜? 사단이 힘이 세거든요. 골리앗이 힘이 셉니까? 다윗이 힘이 셉니까? 골리앗이 힘이 세지. 근데 골리앗한테는 천운이 없었습니다. 사단이 우리보다 힘이 세요. 그럼 우리를 못 이깁니다. 왜? 천운이 없습니다. 못 이기는 겁니다. 쪽팔리는 겁니다. 골리앗이 맞고 기절하면 그 얼마나 쪽팔리겠어요. 예,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섭리가 도래하는 겁니다. 계백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늘문이 열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때를 맞이하게 되면, 하늘이 정한 때, 그때 믿음을 가지게 되면 산을 옮긴다, 섬을 옮긴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한다라는 뜻입니다. 역사를 쓴다라는 뜻입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자리에 있다? 하늘이 우리에게 왜 이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왜 이런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왜 살려주셨을까? 우리가 어떤 사람인데? 상처받은 사람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우리를 회복시켰다는 겁니다. 한국 섭리사를 하늘은 반드시 회복시키십니다. 이게 기적입니다. 사람으로서 절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새로운 신천지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회복시키는 겁니다. 복귀시키는 겁니다. 원래의 뜻을 다시 어때요? 뭐랄까, 원래의 뜻대로 돌려놓는 겁니다. 모든 것을 원래대로 돌려놓습니다. 그래서 혼인잔치라 하는 겁니다. 혼인잔치라, 풍악을 울리는 겁니다. 자유롭게, 천법 안에서 아주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장하는 성린들이요, 갈수록 나이 먹는다고 고개 숙이지 마시고, 어떤 사람들이 고개 숙이고 어떤 사람들이 인생을 한탄한 줄 아세요? 시간은 가는데, 신앙생활은 나 교회 출석은 잘하는데 그냥 교회 도장 찍는 사람들. 이거 오늘 말씀 뭐더라? 오늘 말씀 뭐더라? 주제가 뭐더라? 그냥 사람이 좋아서, 분위기가 좋아서 그렇게 교회 출석하고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은 나중 되면 험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힘들어도 자기 할 일을 하고 말씀을 중심해서 가는 사람들은 늙는 것이 아니라 더 성숙해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외모를 보고 내가 왜 이렇게 늙었지, 그러지 마세요. 본인은 늙어 보이죠? 영적인 자들이 볼 때는 얼마나 멋있고 아름다운 줄 아세요? 네? 야, 나 이 크림을 바르니까 마사지 하니까 탱글탱글하게 끝내준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본인은. 영적인 자들이 볼 때는 못나 보입니다. 말을 못합니다. 선생이 학생들을 볼 때 공부 열심히 하는 애가 예뻐 보이겠어요? 잘나 보이겠습니까? 공부 안 하고 뺀질뺀질 맨날 게임만 하려고 하는 애들이 예뻐 보이겠어요? 예? 선생님 수업 시간에 눈 동글동글 해가지고 한번 들어볼 거라고, 숙제 내주면 어려워도 그래도 한번 해보려고 애를 쓰는 그 학생이 예뻐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와 같다, 그와 같이 그러하다. 하늘은 우리를 그렇게 보십니다. 외모를 보고 인생 한탄해하지 마시고, 내가 말씀을 아느냐 모르느냐, 천법을 귀하게 여기느냐, 소중히 여기느냐, 아니면 없이 여기면서 살아가느냐, 그것을 한번 딱 쳐다보면 그걸로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지. 삼손이 이게 주어진 힘은 하늘에서 내려온 힘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역사는 하늘이 하셔야 합니다. 사람이 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말씀을 연구한다고 해서 그 말씀이 지혜의 말씀으로 둔갑하는 것도 아닙니다. 반드시 하늘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하늘이 지혜를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요 식당 하늘이 시작하셔야 합니다. 요셉은 자신의 노정을 걸어갔습니다. 못 모르고 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이때를 위함이었다. 형들을 만나고 형제를 만나고 아버지를 만나고 이때를 위함이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위대한 고백을 했습니다. 자기가 총리가 된 것은 자기가 잘나서가 아니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씀, 그 말씀을 이루라고, 지키라고, 그 가문을 회복시키라고 경제총리라는 힘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우리 개개인 또한 마찬가지, 여러분이 살다 보면 힘을 가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 힘을 잘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그 힘을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힘이 생겼을 때 절대 교만하면 아니 됩니다. 이 힘은 내 것이야, 오직 나만 위해서 살아야 돼, 그러는 순간 그 힘은 빠져나가기 시작하고 힘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힘이 되시길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더 큰 힘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힘이 올 것입니다. 우리 창명교회도 지금은 힘이 없지만 언젠가는 무시무시한 힘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 힘을 다스리려면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주어진 힘을 다스려야 합니다. 그래야 이 땅을 태평성대하게 질서를 바로 잡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에 떡을 뗐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힘, 삼손은 하늘로부터 힘을 받았습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힘을 주셨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섭리는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야지만이 시작될 수 있는 힘입니다. 그 힘을 우리는 느끼고 있습니다. 귀한 하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천법을 알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 혼육이 보호받는 시대가 이 한반도에 도래했습니다. 너무나 귀한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재림의 때를 맞이하여 저 북한에 천법이 내려오게 하시고 물질과 명예와 권력이 강한 것이 아니라 법이 강해야 합니다. 법으로 백성들을 지키는 북한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독재자가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땅이 그리스도교 국교가 되는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가 복이 되는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모든 계획 저희들이 어찌 알겠습니까? 그저 천법을 아는 저희들이 간곡히 기도할 뿐입니다. 창명교회는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한 뜻이 무엇이간데 서울에서 탄생시켜 주시고 없어지지 않게 하시고 존재하게 하시며 이곳에서 찬양과 기도와 말씀의 떡을 떼게 하고 계십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서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